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점점 그 학기가 시작이 다가오니까 이제 표정들이 좀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얼굴을 밝게 펴고, 여러분들은 저를 혼자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보고 있으니까요. 무섭게 저를 보고 계시면 되게 앞에서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 계명이요. 이제 10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이 10계명이 끝나간다는 소리는요, 뭡니까? 여름방학이 끝난다는 소리죠. 네,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여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뭐 지난 여름에 정신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설교한 기억밖에 없는데, 아무튼 정신없이 그 여름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여름 동안 그 우리 디모데 지체들과 함께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저한테는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부족했어요. 이제 부족한 종이 뭐 준비하느라고 10계명의 참된 의미를 다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도 어떻게 여기 이제 10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언제나 의미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계명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사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10가지 계명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10가지 계명을 이제 알았으면 지키는 거,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요, 지난 그 여름 동안 그 이 10계명을 이제 1계명부터 쭉 설교를 하면서 저희 디모데 중에서 이제 가장 그 힘들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접니다. 저요. 1계명부터 해가지고요, 하나하나씩, 자, 1계명은 여러분 이런 계명입니다. 2계명은 이런 계명입니다. 쭉쭉 설명해 나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너나 잘해라. 딱 이거 아닙니까? 너나 잘해라. 자,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너나 잘해라.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너나 잘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너나 잘해라.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요, 제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완벽하게 잘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 얘기를 여러분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딜리버리,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동시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같이 잘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잘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조금씩 발전해 봅시다. 조금씩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지키려고 좀 발버둥 쳐봅시다.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름에 10계명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름방학, 그 여름학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여름 목장이 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우리 9월 8일 날 가을 학기 목장 투표를 새롭게 할 겁니다. 그동안 목장이 힘들으셨던 분 안 계시겠죠. 근데 너무 즐거우셨던 분은 아쉽겠지만, 조금 있으면 새로운 이제 드디어 그 어떤 목자에서 이런 거 아니고요, 그죠? 이제 새로운 목자와 함께 새로운 목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가을에는요, 이 여름 동안 살펴봤던 10계명이 우리 그 기독교 윤리, 크리스찬 에틱스, 기독교 윤리의 이제 핵심 강령이라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가을 학기에는, 돌아오는 가을 학기에는 이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 불리는 뭘까요? 야고보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예배를 꾸준히 참석을 하시면 이제 우리 디모데는 1년을 3학기제로 운영을 해요.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3학기제로 운영을 하는데 매 학기마다 한 권씩 하나님 말씀을 한 권씩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권 아니면 뭐 한 주제.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봄에는 창세기를 살펴봤고 여름에 십계명, 그죠? 이제 가을에는 야고보서. 또 그 다음에는 제가 또 그때 가서 또 계획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권씩 그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금씩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십계명과 야고보서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십계명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말이 긴데요. 이 전체 10번째 계명의 핵심 문장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죠. 탐내지 말라. 2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자, 이게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그 핵심 주제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이제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개념을요, 한번 잠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탐심이라는 게 여러분 그 어떤 실제로 발생한 사건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탐심이 어떤 개념인가요? 후자겠죠. 탐심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죄라는 게 있는데 그 죄를 실제로 지으면 죄가 되죠. 그런데 그 결과,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을 때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 죄를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 죄를 짓기만 해도, 마음속으로, 아직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만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지난 그 간음할 때에도 이제 간음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실제로 간음을 해야지, 나쁜 죄를 지어야지만 죄가 아니라요, 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런 성적인 생각을 하기만 해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음에 대한 예만 든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그 계명이 모두 다 이렇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성경이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적용을 하냐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이 쭉 열거하는 내용들 보니까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 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이게 10계명의 2번째 파트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말 아닙니까? 저희가 10계명을 처음 살펴볼 때 이제 10계명이 2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의 2번째 파트라는 거죠. 지금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것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다 보니까요, 5, 6, 7, 8, 9 계명 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탐심으로부터 기인하는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골로새서 3장 5절이 그 얘기를 하죠.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계명이 얘기하고 있죠. 1계명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은요, 제가 1계명을 설명드릴 때 내 얼굴 앞에 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로운 거니까요, 그죠? 네,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데 한 학기 전을 생각하기 어렵죠. 우리 마음에 탐심이라는 게 발동이 돼서,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어떤 탐심이라는 것이 발동만 돼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방해한다면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10계명이라는 것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있는데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도는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것에서 무너지면, 하나님만을 믿는 이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죠. 이 문제에서 무너지면요,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걸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다른 계명들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내가 마음만으로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게 탐심으로부터 기인하는 거고, 그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그럼 1계명을 못 지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게 계속 돌고 도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1계명으로 돌아가서 그거부터 무너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걸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건가? 10번째 계명 포함해서 10가지 계명을 왜 주시는 건가? 지금 너희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거 얘기하려고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 고민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한 가지 그 문장이 떠오르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은혜로 살아라. 10계명을 마무리하는 즈음에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이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계명은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부터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저도 자격이 없어요. 목사라고 해도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있는지 모르겠으면 그게 저예요. 그러는가 하면요, 저만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다 한 통속이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뒤에선 죄를 짓는, 이게 다 저만 그럽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손수 기록하신 계명이라고 했으면 두 돌판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계명인데 우리가 이것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해도 어기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신의 계명을 우리가 어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그런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다 지키지 못하는데 아직 살아 숨쉬잖아요.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을 지킬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아라 라는 말이 참 우리가 자주 들어서 친숙한 표현이기는 한데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 그 성경 속의 구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냐 하니까 여러분 이따 성경 공부할 때도 살펴보시겠지만 잠언 30장에 나오는 구절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그런 책 그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쓴 이제 잠언인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그냥 기록만 보고 그냥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다라는 것만 알지, 이 아굴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제대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30장, 잠언 30장을 읽을 때, 아굴의 이제 잠언이라고 불리는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10계명을 마무리하는 즈음에서 이 탐심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이 아굴의 잠언, 특별히 이 아굴의 잠언 중에는 중간에 보면 아굴의 기도라고 해서 알려진 이제 이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나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시죠? 기도를 하죠. 우리가 침대에서 혹은 이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다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 10계명 10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함축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앞으로는 오늘 밤부터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이 아굴의 기도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금 아굴은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결국 이 아굴의 기도를 쭉 묵상을 해보니까 결국은 한 가지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로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아굴이 이제 첫 번째로 구하는 게 이건데, 헛된 것, 뭔가 헛된 것, 그리고 이 헛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헛된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헛된 것이 뭔가, 그래서 살펴보는데 아굴이 두 번째로 구하는 파트를 살펴보니까 이 헛된 것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아굴이 구하는 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제가 이 아굴의 기도를 참 볼 때마다요, 참 너무나 멋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보고 배우고 따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사실 이 기도는요 누구라도 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기도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문득 그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요, 파워볼, 미국 로또죠.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대요. 매사추세츠에 사시는 어떤 53살 된 어떤 여성분이신데 당첨이 되신 거예요. 파워볼에. 당첨 금액이 얼마냐니까 무려 7억 5,870만 원이 아니고요, 달러, 원화로 바꾸면 8,576억 3,400만 원. 대박이죠. 8,500. 제가 보니까 세금 떼고 한 4억 몇천만 달러는 한 3분의 2는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8,500억에 3분의 2면 얼마예요? 한 5, 6천억 받나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이분한테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미 사직서 제출했대요. 그리고 쉬고 싶다. 우리의 꿈이죠. 쉬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누가 파워볼이 당첨됐대. 한 8천억 원. 상상이나 해봅니까? 여러분, 8천억 원을 상상이나 해봅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나요? 부럽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 거 아닙니까? 부럽다. 사실 우리한테 올 일은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경건하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복권 같은 거 안 사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마음속으로 부럽다라는 생각 사실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러움을, 마음속의 부를, 재물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기도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니까요, 이 아굴이 자신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설명하더라고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부해져서 부자가 돼서 돈이 좀 많아져가지고 배부르면요,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간사한 존재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뭐 이러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조그만한 시골 동네에 갔는데, 원래 시골 동네에 가면 월마트가 제일 커요. 시골 동네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트레이더조 이런 거 없습니다. 홀푸드 이런 거 존재하는 마트인지도 몰랐어요. 1시간 가에 있더라고요. 코스트코도 없고 월마트가 제일 컸었는데, 가보니까 그 악마의 잼이라고 불리는 뭐죠? 누텔라, 이걸 파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사실 한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와서 이걸 딱 처음 봤는데 맛있게 생겨서 샀어요. 집에 와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제가 무슨 말 했냐면, 내가 이 누텔라만 나한테 사주면 내가 더 이상 다른 걸 사달라고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너무 맛있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더 이상 나머지 간식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했던 저의 결심이요, 몇 주를 안 가더라고요. 몇 주가 며칠째 안 가더라고요. 물려서 안 먹게 돼. 지금 안 먹어요. 누텔라 저희 집에 안 키웁니다. 그럼 이거 다른 거 먹어요.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미네소타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신 지 한 학기 두 학기 되신 분들, 우리 처음 여기 올 때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왔습니까? 미국 처음 나올 때 얼마나 간절함으로 왔어요. 살다 보니까 그 감사함은 다 사라지고 불평만 남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 처음에 토플 시험 보실 때 점수 나올까 말까, 그죠? 다 완료되고도요, 비자 대사관 앞에 서 있었잖아요. 비자 통과될까 안 될까, 얼마나 조마조마함으로 거기 갔습니까? 앞에서 그 이상한 딱지 받고 막 울면서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심장 쫄깃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여기 왔는데, 지금도 그 감사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금세 다 까먹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아굴이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을까? 나 배부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까봐, 불평하고 살까봐, 그게 두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면 빵이라도 훔치고 싶은 게 사실 저희는 너무 가난해서 빵을 훔칠 만큼 가난하신 분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요, 조금 우리가 각도를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의 성적표가 너무 가난하면 내가 이제 한 단계만 이것을 올릴 수 있다면, F에서 D만 맞을 수 있다면, 농담이고요, B에서 A만 맞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해서 그걸 올리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그 뭐라도 해서 요거요,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요, 내가 정정당당하게 노력해서 올리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닌 방식으로 뭐라도 하다가 걸리면 그냥 내가 욕먹고 내가 페일하고 이렇게 징계받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는요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뭡니까? 제 교회 다니는 앤데, 이거잖아요. 제 크리스찬인데.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혹시 내가 너무 가난하면 이 가난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을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까 봐 너무 가난하게도 말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적표의 가난은 기도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 가난이요, 가난하면 너무 가난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만들지도 모르니 주께서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너무 부하게도 말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굴이 구하는 한 가지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전 건 다 있더라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필요한 양식으로. 이 필요한 양식이요,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이요.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 필요한이라는 말에서 필요한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필요한에서 그 필요의 정도를 측정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측정해 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이라고 여기시는 그만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이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한테 결정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왕이 왕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드리는 일입니다. 이 기도는, 아굴의 기도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는 기도는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살면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남아도 이것을 이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100% 인정하고 믿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족한 만큼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탐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지만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이 했었던 찬양인데 굉장히 오래된 찬양 중에 하나예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요.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새로운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즈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의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가 아니라 자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하는 건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는 건가?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우리의 인간 실존 아닙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지만 십계명의 마무리요, 탐심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할 때 나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잠시만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인데, 한 번 더 앞에 부분 할 때는 한번 영어로 찬양해 봅시다. 때로는 이 영어 가사로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있더라고요. God will make a way. 그렇죠? God will make a way.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영어로 한번 이 찬양 다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편한 언어로 다시 한번 앞에 찬양할 텐데, 어떤 분들은 영어로, 어떤 분들은 한국말로 자기가 편한 언어로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우리 내면을 살펴보니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요,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 아닙니까? 내 탐심이 자꾸 다른 것을 발동시키니까 내 마음이 자꾸 다른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자꾸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보면서 다른 것도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탐심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니 너희는 나만 신뢰해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때로 너희가 광야를 갈지라도, 사막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요, 탐심의 문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군요. 하나님, 이 탐심의 문제를 하나님 내가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임을,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주께서만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다른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가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 욕심이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